아멘.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개념이 무언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의 가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또한 오병 이후에 역사가 있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하지 않아요. 복음이란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될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주심으로 인해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소식,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15년째 이제 이 교회에서만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 것을 전하고 세상 기쁘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주고 육체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갔을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시시하다고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어린아이가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육체를 향해서 다 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의 역사를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내가 음료라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다 떠나갔다고. 그래 주님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 떠나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적인 걸 하나의 예표고 하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할 때에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씨를 심으셨어요. 무슨 씨를 심었느냐? 말씀을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에 심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심었어요. 그래서 그 심은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시는, 우리는 알곡들이에요. 우리는 곡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잡초라는 풀은, 잡초는 농부가 없죠. 잡초는 주인이 없어요. 지 스스로가 주인이 될지는 몰라도 잡초는 주인이 없어요. 제 멋대로 큽니다.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농부가 있고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더 버려진 채소, 그 무라든지 배추가 똥값이 돼가지고 아주 밭에 수확도 안 해갔습니다. 그냥 밭에 그냥 파랗게 그냥 있어요. 그거 수확해봤자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밭에다 내놔버렸어요. 그거 겨울 되면 얼어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딴 사람이 가서 대신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됩니다. 그 분명히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농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곡식으로 여기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곡식에 해당이 돼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할렐루야. 이처럼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영적 존재를 지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농부다 하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너희들이 자라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이 다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인이, 농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아담은 농부 일을 포기하고 스스로 잡초의 길로 가버리고 스스로 잡초가 돼버리고 스스로 살려고 애를 썼던 자가 바로 우리 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님은 너는 내가 네 농부고 내가 너의 농부고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곡식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인 예수 하나님이 농부인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잡초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도 스스로 잡초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너희들이 잡초의 길로 갔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다시 농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 와서 마시라고, 누구든 나와서 사라고 했지만은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잡초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스스로 살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내게 이른 대로 나는 말을 한다라고, 나는 그의 뜻을 이루기를 왔노라고, 아버지가 내 농부고 내 주인이고 나는 곡식과 같이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고만 살았지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곡식이에요. 곡식은 다른 곳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주님을 농부로 여길 수가 있고 아버지로 여길 수 있고 누구든지 주를 구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오신 하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돈 주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면 아마 우리는 못 갈지도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차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박스무당은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고 그랬죠.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사라고, 와서 먹으라고, 와서 마시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앉아 있어야지 열심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헛다리 긁는 거예요. 열심을 원하지 않아. 주님은 오직 믿음만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열심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 몰라도 오직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한다는 것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었거든요. 그 믿음이 싹이 나야 돼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믿음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을 넣은 그런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루씩 퍼져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요즘에 한번 이렇게 봐요.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영적 세계에 문제가 먼저 바삭바삭 보이자는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가 이제 그림자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라든지 오늘날에 되어지는 모든 세상 만사가 이미 영적 세계에서 저들이 다 밑작업을 이루어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에 이미 영적인 권세들이 수없이 많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얼마나 영적인 약한 영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헤로드 왕을 동원시키고 많은 천사들이 거짓을 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봐도
내가 영적 생활에서 그 밑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 나의 보이는 육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역사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들이 능력이 없고 세상화돼 버리고 인본주의가 되고 WCC라는 종교 다원주의로 영적 세계가 다 혼탁해 지고 난 이후에 이제 우주적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 믿는 이미 하나님의 목자라가는 자들이 이미 타락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인본주의에 젖어버렸고 종교 다원주의를 추청하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세상과 야합하고 이런 영적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영적인 이것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얘기하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별의 영이 분명히 있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소돔 고모라 성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불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이 이제 막 내일 아침에는 내일 판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움직였습니까? 천사들이 먼저 동원이 돼가지고 노새가정에 들어갔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 난리를 치고 빨리빨리 나와서 너희들이 또 늦을 뿐만 없느냐, 또 다시 불러들일 사람 없느냐 해서 자기 사이들을 불러들이고 천사들이 강제로 그들을 소돔 고모라에서 뽑아내서 움직이고 난 이후에 나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불바다가 돼버렸잖아요. 먼저 영적 존재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말세의 징조도 오늘날에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분명히 그 전에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하고 육체가 급하니까 거기에다만 매달렸지 실질적으로는 다 거기에 매료되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지금 넌 빨리 나오라고 할 때에 그것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과거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도 지금 빨리 이 때를 분별하라 그 소리. 무화과 때를 네가 봐라. 무화과 때를 봐라. 아니 봄과 여름과 가을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그 때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네가 알듯이 네가 지금 이 세상의 때를 네가 분별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너도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너도 빨리 지금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빨리 드러내서 주님 앞으로 와야 될 거 아니냐. 때를 분별할 거 아니냐.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도 지금 빨리 끌어낼 거 아니요? 노새 사이들 보고 빨리 끌어내라고 했듯이 너도 가서 빨리 끌어낼 거 아니요? 네 자녀도 빨리 끌어내. 네 부모도 빨리 끌어내. 야, 얼마 안 남았어. 천사들이 동원이 돼서 지금 자기 딸들이 가가지고 술 먹고 지금 호랑방탕하는 자기 남편과 사이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듯이 우리도 지금 빨리
지금 넉넉고 농담으로 여기고 수없이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도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옥이 있다고 해도요 안 믿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옥이 있다고 믿겠어요? 생각을 해보시오. 어떻게 되겠지? 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노예 사이들과 조금도 다름이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그때 사람들 왜 노예 사이는 멍청하냐?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내일 아침에 멸망시킨다는데 그 사람들 멍청이 아니야? 나 같아도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들도 그랬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니. 지금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오늘 자기가 키가 작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보기를 원하는데 키가 너무 다 작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냐 말이에요. 아니 내일 모레 지옥에 지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꼼짝 않고는 저들에게 내가 지금 달려가서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내 영혼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행동,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삭개오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확실히 주님을 보려고 자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자꾸 가까이 가려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 안에 같이 가게 못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지금 뒷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지금 키가 작은 거예요. 자기 운명으로 여기고 내 성격은 이런 사람이고 나는 뭐 처음부터 너무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전부 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고 천성을 따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삭개오 같은 이 삭개오도 나의 키가 적었다면 자기 상태를 해버리고 나는 키가 작아서 못 만나 하루 말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키가 작은 것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대인기피증이 있어. 나는 너만 전하지 못해 입도 못 벌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저 하고 태어나가지 못하느냐. 왜 주님에 올인하지 못하는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 소리입니다. 어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참으로 그런 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생활비 전부 드리기가 과연 쉬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모아놓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발에 붓고 머리털로 자기 씻었다고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얘기죠. 삭개오 같은 자가 열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주님에 빨리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에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그가 하룻밤 주님이 그 집에서 잠자는 인류 최고의 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하나님을 자기 집에 하룻밤 모시는 그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아니, 성경에 하루 저녁 그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셔봐.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집에 자겠다는 거 아니야? 주무시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적극적인, 이러한 믿음 있는,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향을 올라가는 그 길에 참으로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루 저녁 그 집에 주무시게 하는,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가 지금 그 삭개오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아브라함에 심었어요. 씨를 심었어요. 그 심은 열매가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냐 말이지. 잊어버린 자를 찾은 거 아니냐 말이지. 이게 주님의 농부시지 뭐예요?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열매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집에 있잖아요. 삭개오는 주님 한번 모시려고 그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드리고 토색금을 4배나 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침례를 통해서 주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지금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주님 와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지금 주님을 내가 당당하게 사용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 마음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이런 분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현장에 앉을 수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참으로 예배를 이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예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지금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근본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시편 104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103편, 시편 103편. 다윗의 시인데요. 103편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게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구근을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보니까 너는 그분의 은택, 은혜를, 너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너는 잊지 말라. 첫사랑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잊지 말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다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냥 놔두면 너희들은 그냥 다 가는 거야.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진단했을 때 너희들은 다 멸망길로 간다 그 소리.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와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자기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네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네가 송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건성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있다 그 소리지. 교회만 나오면 내가 최고로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만 하면 내 할 도리는 다 한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자기 위로만 받고 가는 거야.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첫사랑을 반드시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닫고 깊이 깊이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농부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는 곡식이에요. 곡식이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실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열매 없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그 향기예요. 열매에 대한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열매는 우리 제자를 양성하고 우리가 전도를 행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자가 우리에게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분의 은택을 잊지 않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